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시는 오늘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우리가 그 본문을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6장 본문을 묵상할 때 다윗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그 구약에서 봤지만 사실 그 안식일에 이 행동을 해도 된다라는 구절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가지고 지금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이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6장에서 얘기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안식일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안식일의 주권 얘기는 안 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이야기 다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6장의 포커스는 어디냐면 우리가 그때도 묵상했지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안식일 장면이 하나 나오죠. 6장에. 어떤 장면이냐면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6장에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안식일에 18년 동안 된 귀신 들려 앉으며 어떤 상태냐면 꼬부라졌다라고 하는데 이 상태가 어떠냐면 몸이 완전히 반으로 접혔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삶 CGNTV에서 하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 반태회 목사님이 설명하시는데 그 반태회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만 온누리 교회에 계셨거든요. 그분이 온누리에 계실 때 하영조 목사님 성령 집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그때 저는 모르겠는데 그 반태회 목사님이 그때 아주 굉장히 그 기적적인 사건이 한번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떠냐면 이제 이거는 귀신 들렸지만 그분은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게 아니라 이 완전 몸이 반으로 접힌 거예요. 정말로. 딱 이런 상황입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증세는 거의 동일한. 반으로 완전 접혀졌다. 지금 누가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얼마나 비참했는지. 귀신 들려 그냥 앓은 정도가 아니라 반으로 접혀졌다. 그 반태회 목사님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귀신이 하다 이런 일까지 하나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반으로 완전 몸이 접혀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근데 그 온누리 교회 그 성령 집회 때 그날 이분이 허리가 아주 꼿꼿하게 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게 있었던 간증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18년 동안 완전히 몸이 반으로 접혀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1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펴다 똑바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바로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동사가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냥 안수하시고 명령하신 것밖에 없어요. 노동이라고 하기에는요 너무 그 모든 것들을 작동하신 분이 있는데 행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갔으면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몸을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다녔던 그 여인이 지금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때 사실 17절의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후반부에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온누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깜짝 놀란 것처럼 그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 그 수동태 그냥 그가 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펴신 거예요. 똑바로 된 거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 회당장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그 18년 동안이나 허리를 제대로 피지 못했던 이 여인, 귀신 들렸던 여인이 귀신이 나갔는데 허리가 다 펴졌는데 오히려 분이 납니다. 그리고 그 분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무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무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잘못을 얘기하려면 예수님께 얘기하죠. 왜? 안수하고 병을 고친 그 노동행위를 한 예수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에게까지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냥 무리에게 썽을 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6일 동안 뭐하고 말이야? 지금 와서 하냐? 뭐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게 무슨 외식일까요? 그 유대인들이 행했던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과 이것이 매칭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통 유대교 랍비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36가지, 39가지의 어떤 노동행위를 규정합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율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관습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정한 겁니다. 안식일에는 이 39가지 하지 말아야 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일은 묵인이 되는데 물을 마시게 하려고 가축을 끌고 가는 것, 요거 묵인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지만 이것은 묵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 가축을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 동안은 이동이 되냐면 2000규빗까지는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허용하는 겁니다. 그것을 노동으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여기는 겁니까? 노동이잖아요. 근데 왜 이것을 노동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가축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비로운 행동이지 노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묵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거 허용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야, 그것이 예외로 적용된다면 이것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는 법률이 가장 세서 땅에다가 쓰레기만 버려도, 공중장 쓰레기만 버려도 그 징역이 10년입니다. 뭐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 나라는 그 땅에다가 쓰레기만 잘못 투기해도 징역이 10년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땅에 버리는 것만 10년인데 만약에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10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살인했음에 불구하고 이 사람의 징역이 5년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깨졌을까요? 일관성이 깨진 법률 적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축에게 이 물을 먹이는 것이 중요해서 안식일을 해도 된다면, 여러분들, 사람 18년 동안 이 귀신에게 붙들려서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사람을 낫게 하는 것, 여러분들, 어느 것이 더 범주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축에게 이것이 허용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허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안식일에 대한 그 의미입니다. 6장에서는 안식일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가축에게 물 먹이는 것은 자비로운 행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딱 부여했죠. 근데 그들이 그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그 이상의 것들은 당연히 허용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범주 이상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 불구하고 이것들을 지금 회당장이 막고 있단 말이에요.
회당장 속에 있는 뭘까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그 적용점이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을 때가 있어요. 타인에게 설정한 가이드라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에게 설정한 가이드라인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가능해, 이거는 괜찮아 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것들은 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최소한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 자녀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에게 애완견 키우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애완견이 아파서 병원에 데려갈 정도면, 만약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희 교회나 어떤 회사 단체가 애완견이 아파서 휴가를 받아주는 단체가 있다면 당연히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상식입니다. 무슨 의미? 그것을 자비로운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애완견을 키우는데 애완견이 아파. 그러면 애완견을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 근데 그 회사가 무엇은 승인해줘요? 그거 승인해준단 말이에요. 유급휴가로.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가 아프거나 자녀가 아플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 해줘야 되죠.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반려견이, 애완견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애완견을 화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휴가를 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그것들이 유급휴가로 적용이 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친척이나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당연히 그것들은 유급휴가 처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 상식이라고요. 근데 뭘까요? 본인들이 지금 안식일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노동 안 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이것은 돼! 라고 했던 그 설정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자비로운 행동이기 때문에. 근데 뭘까요? 동물 물 먹이는 것은 되고 18년 동안 허리를 제대로 피지 못한 사람을 지금 피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어떤 안식일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뭘까요? 본인들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율배반적이고요. 일관성이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실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타인들을 비판할 때는 굉장히 비판의 강도가 날카롭지만 자신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느냐, 헌금이든지 예배든지 기도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사실 그 범주 안에 충분히 당연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최소한이 미니멈이 그 부분이라면 그거보다 더 귀하고 더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더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오늘 이 회당장은요, 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6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6장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6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미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같은 회당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이야기는 안식일에 대한 가장 그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어떤 규정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벌써 퍼져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학습이 있고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당장이 어떻게 해요? 분을 내어 무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6일 놔두고 안식일이 굳이 와서 이 병고침을 받고자 하느냐. 조금도 뭐하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인식이 있습니다. 회당장의 모습에서 저는 누구를 보냐면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많은 신앙생활을 경험했지만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인식. 분명히 6장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도 안식일에 본인들이 규정한, 안식일에 본인들이 생각한, 안식일에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사실 망칩니다.
너무 기독교에서 본인의 어떤 주관이 뚜렷하신 그런 어떤 집단이나 또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들은 오히려 본질로 들어가는데 가로막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거거든요, 사실. 이단들이 주관이 뚜렷합니다. 예, 너무 분명해요. 그런데 뭘까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다 놓쳐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것들로 무엇을 가리죠? 본질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엽적인 것으로 본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엽적인 것으로 본질을 가려버린 자들입니다. 누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4장 후반부에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칭송하거든요. 그거 지엽적인 겁니다. 근데 그 지엽적인 것을 몰두하다 보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친 자가 됐어요. 뭐? 예, 주 앞에서의 그 진실함, 성령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5장에서 나온 게 뭡니까? 다 드리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언제까지 성령을 속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사람 앞에서만 자꾸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안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본질인데 자꾸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의 어떤 수준에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나눌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섬길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에 대화할 때도 그렇고 자꾸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 포장은요, 선물할 때나 쓰는 거예요, 사실.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그거 굉장히 실망합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본질이라고요. 그런데 어디 앞에서?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무너진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오늘 보십시오. 지금 회당장이 자꾸 어디에 섭니까? 율법 앞에 서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운 안식일의 의미,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의미 앞에만 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그 허탄한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골로새서에서 문제가 됩니다. 정작 본질인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고 골로새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방 지역이거든요. 천사 숭배, 그다음에 초등학문을 숭배하고 아주 초보적인 원리를 숭배하고 이단 사상을 숭배하고 형식을 숭배하고 때로는 율법을 숭배하고 때로는 천사를 숭배하고 그러니까 뭘까? 다 비본질적인 것이고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6장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은 인식, 그런 모습들 왜 그럴까요? 예, 여전히 지엽적인 것, 허탄한 것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사람이 세운 어떤 그 초보적인 원리들을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골로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머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발가락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 머리를 붙든다라는 것은요, 예,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관계 속에 못 들어가니 엉뚱한 데 화내고 지금 뭔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에요. 사람 앞에는 서야 되겠고 채신머리는 지켜야 되겠고 여러분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요. 어딜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지는 것이고 그분 앞에 완전히 서는 것이고 그분의 책망 가운데 내가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위대한 여정이라고 있는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 어려워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 달라스 윌라드 밑에서 이제 그 영성에 관해서 공부하신 분인데 달라스 윌라드는 사실 그 프랙티컬한 교재를 많이 못 냈습니다. 근데 이 달라스 윌라드에게 이분이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런 프랙티컬한 교재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해요. 그 달라스 윌라드가 얘기해요. 당신이 할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탁월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이제 힘들었냐면 이 자기의 그 영성에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것이 뭐냐면 그냥 거기서 뭔가 해결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데 그 수도사가 추리닝 입은 수도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추리닝 입은 수도사가. 뭔가 이렇게 거룩하고 수염 있고 이렇게 좀 있잖아요. 느낌만 해도 은혜스러운 어떤 그 목회자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나이도 지긋하고 근데 추리닝 입고 그 수도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툭 던지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뭐 묵상해라? 예, 수태고지를 묵상해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수태고지를 묵상해라. 여러분들 이 신학적인 견해나 어떤 관점이나 이것들이 너무나도 살아있던 이 사람이에요. 뭐 하긴 하겠는데, 뭐 발견하긴 하겠는데, 뭐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나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는데 뭘까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이 건드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내용의 의미를 몰라서도 아니고 그 스토리의 어떤 중요한 지점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어떤 포인트를 못 찾아서도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생생한 말씀 앞에 서질 못한 거예요. 또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막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스 윌라드는 어떤 그곳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분이 이제 그런 어떤 프랙티컬한, 그래서 위대한 여정. 이분이 강조한 게 여러분들 볼까요? 그게 순종과 내어드림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는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래서 제가 그저께 기도회 때부터 뭔가 순종과 내어드림 막 이렇게 뭐 자꾸 기도하죠. 그러니까 거기 보고선 제가 이제 그 인상받은 두 단어가 있어서 제가 기도회 때 그 두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까? 왜 그럴까요? 지금 이 회당장은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그냥 그 자신들이 의미를 둔 안식일의 의미,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는 이래야 돼라는 기독교의 의미, 묵상의 의미,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어디에? 정말 가장 본질적인 곳으로 들어가야 되죠. 글로 들어가야, 그곳으로 머물러야, 거기서 있어야 어떻게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형식으로 변화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었어, 꾸준히 읽고 있어 라는 것으로 사실 변화 안 돼요. 왜냐하면 꾸준히 읽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성경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독 이상하신 분도 저는 만나봤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변했냐? 변한 경우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오히려 고집이 세신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뭐 쉽게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많이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많이 평가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꾸준히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형식일 뿐이에요. 꾸준히 기도한다? 그것도 형식입니다. 꾸준히 기도하면서 고집이 여전히 꺾이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의 고집, 나의 신앙, 내가 원하는 기독교, 이래야 되고 내가 원하는 영성. 근데 알고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게. 그러니까 개인의 영성이 머무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성은 다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내가 이렇게 딱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기서 머물다 보면요, 굉장히 화석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형식으로는 변화가 아주 한계가 있어요. 결국 눈에 드러나는 형식으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눈에 드러나는 형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결국 드러나지 않는 세계, 그 드러나지 않는 질서, 그 본질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행위를 우리가 해요. 기도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어디를 향해 가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우리 남성들과 나눌 때도 그냥 읽으니까 사실 이게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읽긴 읽는데 아침 저녁으로 시편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시편이 굉장히 그 사람들의 컨텍스트가 있는데 그 컨텍스트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디오 틀어놓고 오디오 그 나레이션을 제가 아주 조금 차이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최대한 주님 이것이 저 사람의 그 고백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이 때로는 그 애통함이 정말 저의 기도와 간구처럼 하나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아주 간발의 차를 두고 제가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 좀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이는 형식으로 우리 가운데 막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어디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와 그 질서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회당장은요, 수많은 지식이 있었고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냐 해야지 안 해야 되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사람이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지엽적인 것과 형식에 머무르다 보니 어떻게 돼? 가장 본질적인 것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분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그 파괴된 형식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이 재건은요, 우리 안에 그동안 쌓여 있었던 정말 그 지엽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무너져야 이제 우리 안에 그 본질이 회복이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너무 지엽적인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사람 앞에 섰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 앞에 서니까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망가져요. 형식화되고 포장되고 사실 거기서 정말로 우리가 넘어야 되는 지점을 넘지 못하는 것들. 우리 안에 정말 이제는 그 형식의 한계를 알고 이제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회당장의 분노가 아니라 17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얻던 그 정말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님께서 고민하십니다. 무엇으로 고민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무엇으로 표현할까라고 두 번이나 고민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민하시다가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는 겨자씨예요.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입니다.
그리고 21절,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심고심하다가 나온 게 겨자씨의 한 알, 그리고 누룩이에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작아요. 작아요. 겨자씨 같다. 여러분들 겨자씨는요, 정말 작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다고요. 처음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어디서 시작하죠?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이런 교회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가 헌금 한 10만 불은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양육할 때. 기도부터 가르치고, 말씀 묵상하는 것부터 가르치고, 말씀 읽는 습관부터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못 느끼죠? 이런다고요. 이래요. 그리고 보통 그런 얘기에 대해 강조되는 설교를 많이 들으면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맨날 똑같대, 기독교는.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묵상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거밖에 없냐고 그래.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거 말고 딴 게 있을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 근데 그게요, 겨자씨가 그대로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배가 예배 그대로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가 기도 그대로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 묵상이 그대로 있지 않아요. 말씀 통독이 그대로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형식에 머무르지만 않는다면.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에 다 보세요. 예배, 기도, 묵상, 통독 다 뭡니까? 어디로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뭘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읽었다?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안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아침 저녁 하다 보니까 그 갈망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왜냐하면 시편의 1편에 뭐라 하느냐?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정말 묵상이 돼야 되고 주 앞에 머무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 거예요. 출발은 아주 작아요. 예배 커 보이지 않습니다. 겨우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이렇게 대단할까요? 겨우 1, 20분, 2, 30분 성경 읽는 게, 또 하루에 우리가 묵상하는 게 무슨 굉장히 커 보이겠어요. 근데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아요. 이것은 뭘까요? 은폐성이야. 처음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저번에 함께 나눴죠? 하나님 나라의 무슨 성? 은닉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은폐되어 보이고 은닉되어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독교, 이 성도들의 장점은 뭘까요?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그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은닉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아직까지는 초기에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정 가운데 아직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 가정에 뿌려진 그 말씀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오늘의 교회에 있을 때 사역하던 그 영화부, 그 나무엔 집사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가정에 계속 말씀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통독에 순종하고 말씀 묵상에 순종하고, 또 이분이 계속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 가정에 뿌려진 그 말씀이 나중에는 자라나서 열매가 돼서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이분이 순종을 합니다. 그동안 갖고 있었던 직업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 그 직업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유튜브에 나무엔 치다 보면 수많은 요즘은 라이브 라디오 방송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CCM 사역자뿐만 아니라 이제 사역의 폭이 상당히 많이 넓어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됐죠?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정말 13년 전인가 14년 전에 말씀 앞에 이제 제가 순종합니다라는 조그만 순종 하나였어요. 어떤 순종? 그 직업 버리는 거였다고요. 그 직업 자체가 나쁜 직업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지 말씀 앞에 버리는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은닉되어 있고 은폐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이 돼서 이제는 그 나무엔이라는 집사님의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겨자씨 같아요. 그리고 누룩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점진성이 있고 어떻게 된다? 확장성이 있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핵심이에요. 은폐성. 그러나 점진적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러면서 이 겨자씨를 묵상했는데, 겨자씨는 사실 누구에게 먹히기 딱 좋습니까? 새들에게 먹히기 좋은 거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길에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막 먹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새들이 딱 먹기 좋은 겨자씨 한 알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새들이 와서 깃드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했다고요. 오히려 새들의 공격을 받아야 되는 그 정말 작은 겨자씨가 오히려 새들이 와서 안식하는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게 먹히기 쉬운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고 그랬거든요. 마치 이것들은 잘못하면 이리에게 먹힘을 당할 만한 정말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갈릴리에 정말로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그리고 그 어부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그리고 세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수천 년 전이 2000년 전이 지난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크게 확장되어 있다고요. 이것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제 그의 어떤 그 인생의 사사로운 욕망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완전히 붙들림 받아요. 이제는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이 목회 사역에 담당하며 이제는 평신도로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갈릴리 총구석에서. 그리고 목수의 아들인 정말로 사람들이 거듭떠 보지도 아니하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자녀들에게 지금 심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곳에 축복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저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계속 끊이지 않고 기도합니다. 뭐 며칠 지나지 않았죠. 예, 여러분들 계속 기도합니다. 자녀들 향해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 자녀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이 오늘 학교에서도 정말로 때에 따라서는 자라나게 하시고, 정말로 누구에게 밟히기 쉬운 연약함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완전히 사로잡혀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자를, 정말 하나님 그 왜곡된 시선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오히려 그들을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 정말 연약해 보이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연약한 거였어요. 그렇게 수치스러운 거였다고요. 숨기고 싶은 거였어요. 드러나 보일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원래 그런 것이었고 이것들이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3년 전만 해도 정말로 이 영상 찍은 것, 영상팀에서 항상 요번에 영상 다시 한번 만들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3년 전에 찍은 영상이 예배드리는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 그만큼 초라했습니다. 그거 보기 좀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거와는 다른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예, 전혀 달라요.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뭘까요?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키워야 된다라는 어떤 우리에 대한 어떤 요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얘기한 거예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왜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순종과 내어드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하디 약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어떤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이뤄내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정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나름대로 규정한 안식일의 의미가요, 이상해요. 허용하는 것, 예, 가축들 물 먹는 건 허용하면서도 18년 된 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말이 맞지가 않아요. 애완견이 아파서 병원 데리고 가는 것은 괜찮은데 내 자식이 부모가 아파서 병원 데리고 가는 것은 휴가 내주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뭘까요? 잘못된 안식일의 의미, 그 형식에, 잘못된 것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그 회당장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얘기합니다. 지엽적인 것, 그리고 형식적인 것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이제는 눈에 들어가는 형식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그 본질적인 그 세계와 질서를 깨달아가며 그 궁극적인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가장 작은 것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은폐, 은닉성이 있다고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이것들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새들에게 딱 먹히기 좋은 겨자씨 한 알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었던 그 새들이 와서 깃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겨자씨 한 알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들을 품고 인내하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정말 귀한 겨자씨 하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축복하며 우리가 격려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